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대강절 묵상집을 가지고 지금 또 이 절기를 보내면서 또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까지 누가복음 이제 34절 전에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 그 종말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나는지를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것을 쭉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또 다가오는 임하는 주님의 나라, 또 다가오는 그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행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실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이 오는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은 개인적인 종말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제 마지막 때가 있지요. 마지막 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숨을 어디서 쉴지, 또 어떻게 쉴지, 어떤 방법으로 쉴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순간은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럼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까?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말씀인 거죠. 스스로에게 늘 진지하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가? 너는 괜찮나? 너는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그날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뜻밖의 오는다는 거잖아요. 무슨 우리가 다 알고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뜻밖의.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거기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열심히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뭐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에게 하시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라도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보면요, 신앙을 내가 대단하다고 했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무슨 기독교 역사까지 갈 건 없고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저분 같은 분이 없다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보면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장담도 못해요. 늘 어떻게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날이 춥고 그러니까 괜히 더 조심이 돼요. 혹시 길이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얼어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지난번 눈 왔을 때는 더 그 운전대에 그 힘이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요, 늘 조심하고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점검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방탕함은 무슨 세상 삶 막 살고 막 윤리적으로 그렇게 사는 이 낮은 생활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겨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오늘도 또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맡겨진 그 사명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오늘도 주님은 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지 그런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삶을 방탕한 삶이라 이렇게 해요. 세상적으로 막 사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 비유처럼 맡겨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고 나름대로 할 일을 하면서 했겠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그 관심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방탕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보면 술 취함이라 그랬어요. 술 취함은 뭐예요?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중독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하나님 지난 주일 설교처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 거기는 도통 관심 없고 내 인생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출세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내 평안을 누리는 것, 내 인생을 즐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 것.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여기서 그것을 술 취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활의 염려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는 왜 이런 염려가 나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내 삶의 가치관이 되니까 어떤 것이 부족하면 염려가 되고 또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으면 또 염려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내가 찾을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뭘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삶에 염려가 오고 고민이 오고 걱정이 내 삶에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지요. 그때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염려하다가 덫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이 염려하다가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그러니까 이 덫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보시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 다가올 이 진노 또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이 심판을 피하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을 종말을 맞이하는 그것은 누구도 예외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잘 준비한 준비한 것일까?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삶입니다. 아니 이 군인으로 비유한다면 그 전쟁터에서 이 경계를 하고 있는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군인들은 거기서 자기가 맡은 그 시간 속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졸아서는 안 되지요. 잠자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더불어 영적인 지금 싸움,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들은 그 사단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부분도 이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한 거거든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잔다는 것은 잠잔다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구원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인인지 무관심하고,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이게 잠자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지고요, 관심 없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종교가 기독교가 뭐가 필요 있느냐? 그거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자는 거예요.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민이 있으면 고민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고민과 염려를 알려드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어떤 걱정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그 주님, 입술로만 주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
지금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삶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을 그냥 헛되이 맞이하지 말고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그 사냥이 올무에 걸리는 사냥꾼의 먹잇감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정신 차리라. 또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그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이 대강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는 한번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짜 점검하고 내 신앙은 지금 안전한지, 지금 주님이 오시더라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병든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속에 머물도록 유혹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유혹에 함몰되어 있다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읊조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순간이 후회와 절망이 아니라 의미와 소망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